오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마 이제 월급을 이게 동전으로 받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는 줄을 가운데 딱 그어놓고 하늘에 동전을 던진대요. 던져가지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것, 왼쪽으로 떨어지면 내 것.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운데 서서 던지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왼쪽에 서서 던져서 오른쪽에 굴러가는 것만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 믿음 가지고 되겠느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는 동전을 다 하늘로 뿌린다. 하나님이 받아가시면 하나님의 것, 떨어지면 다 내 것.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많이 하죠. 자기가 유익하고 유리한 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직항입니다. 그 큰 배를 타야만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곧장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에 그 유대인 뭐라고 그럴까요? 율법주의자들,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바울이 탄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타기만 해봐라. 바울을 우리가 죽이겠다. 라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큰 배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곧장 갈 수 있는 그 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돌아 우리로 치면 완행을 타게 되는 거죠. 지중해 연안 그런 도시들을 돌아서 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은 그런 과정 가운데 다행히 큰 배를 만나게 돼요. 이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를 포함한 그 지역인데요. 마침 그쪽 방향으로 가는 큰 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큰 배를 타고 이 두로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절과 3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절까지 이야기인데,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바울 오기만 해봐라. 바울 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굳고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야만 됩니까? 다른 사람 보내시고 당신은 가지 마시지요. 지금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습니까? 갈 사람 많은데 꼭 굳이 바울 당신이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성문 밖까지 나와서 이제 배웅을 합니다. 그들이 바닷가 해안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면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두로를 떠나서 조금 더 예루살렘과 가까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라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존경받는 인물인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거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길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7 집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전도자입니다. 계속해서 이 전도의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도자로서 본이 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가정 교육도 얼마나 대단한지 9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딸이 전부 다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지내면서 애연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버지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로 치면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참 아버지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참 잘 키웠다. 이런 그런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길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빌립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인물이었기 때문이겠죠. 이 빌립에 대해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굳이 이 표현을 쓸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할 수도 있지만 빌립과 바울의 관계를 보면 그들은 젊은 날 악연이었어요. 서로 그렇게 친분을 쌓고 지낼 그런 사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악연이에요. 젊은 시절에 그들은 악연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 보면 한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50대 정도 나이가 되었어요. 바울이 50대 정도 나이가 되어서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젊은 시절에는 서로 악연이었어요. 얼굴조차 보기 싫었을 거예요. 서로 어쩌면 뭐라고 그럴까요?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한 집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런 앙숙의 그런 관계였는데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집에 모여 있어요. 어떻게 한 집에 모여 있을 수 있었느냐? 이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을 때에 빌립은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주의 사자, 주의 영이 그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주의 영에 이끌려서 복음 사역을, 전도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성경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젊은 날 어쩌면 서로 앙숙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한 집에 모이게 되어지는 거죠. 전도자로서 그들은 빌립의 집에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10절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의 집에서 모여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아가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선지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11장 내용을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말대로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가보,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가보의 말이라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허리에 메고 있었던 띠를 그가 가지더니 아가보가 자기의 손을 이게 수족을 자기의 손을 메고 또 자기의 발을 그렇게 메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수족을 메어서 이방인에게 넘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혹시 가능성이 있겠다 싶지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면 혹시가 아니라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셔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12절 말씀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시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가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지금 빌립의 집에 모여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과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동역자들은 지금까지는 방관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아가보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그 동역자들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맙시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가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거는 확실하게 그런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극구 만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마게도냐에서는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각 성에 갈 때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그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에베소 장로들을 두 번 다시 내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두로에 가서는 그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것이 점점 더 점층적으로 확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될지. 다시 이야기하면 저 멀리 마게도냐에 있을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올 때는 이제는 이게 사실로 확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는 그의 수족을 이게 칭칭 감아매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도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럴 때 바울이 13절 말씀으로 응대를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는지 우리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도 그 마음이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슨 그의 그 삶을 보면 고집이 센 사람 같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두렵고 떨림이 왜 없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기로 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도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탄원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 모여든 빌립의 집에 모여든 사람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안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도 흔들리는 거죠. 바울도 그런 생각하겠죠. 나도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마음도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다고요? 아니요.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 여러분 눈 멀고 귀 먹어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거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갔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알고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는데 이 가이사랴에서는 그의 동역자들까지 울면서 만류했어요.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됩니다.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절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권함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간곡하게 바울에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냥 한번 말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찔러나 보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동역자들도 끝까지 붙들었어요. 안 가면 안 됩니까? 끝까지 권면을 했는데 바울은 내가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끝까지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둘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된 마음에 바울이 괴로움을 당한다는데 그것을 두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만류했을 뿐이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병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 빨리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주여 이분이 힘드니 당장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서요. 이 말을 해주고 하나님 이분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당장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죽도록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그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안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14절의 말씀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소위 말해서 이 꼴 저 꼴 다 보게 돼요. 이 꼴 저 꼴 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 에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애써왔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다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에이, 내가 이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어요. 소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꼴 저 꼴, 볼 것 못 볼 것 다 봤어요.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도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은혜로운 길만 갈 수 있지 않느냐, 꽃길만 걸을 수 있지 않느냐,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은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도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도 모르고 갔던 길이 아니라 알고도 걸었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 길도 모르고 갔던 길이 아니라 다 알고도 걸었던 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쩌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고 간다면 우리가 그냥 모르니까 눈 멀고 귀 먹어서 갈 수 있지만 알고도 갈 수 있느냐. 그 길이 험난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길을 가면 이 꼴 저 꼴 다 봐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하는 것, 주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알면서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죠. 다 알고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해보면 참 일하면 일할수록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항상 어땠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갈 수 있느냐? 그래도 할 수 있느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